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가르침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로마서의 교리편과 실천편이 함께 있는 이유는 교리와 실천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지적인 시간과 배운 말씀을 행하는 실천적인 시간이 충족될 때 비로소 진리를 삶에서 하나씩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성적이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는 배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편에 들어서면서 12장 1절과 2절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3절에서 8절은 성도로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으며, 9절부터 16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고, 17절에서 21절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도로서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면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까지 성도가 맺어야 될 모든 관계를 총망라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성경은 자아를 성취한 인생이 아니라 관계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남들이 갖지 못한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내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옆으로는 교회의 성도들과 세상에 들어가서는 많은 주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이 모든 관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요약이고 종합입니다.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도로서 사실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다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큰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빚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사랑의 빚이 1만 달란트다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옥합 한 병의 값이 거기에 보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꼬박 하루를 일하고 받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이 365일이니까 주말만 쉬고 거의 1년을 꼬박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거액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라는 단위는 굉장히 그보다 큰 단위인데 1000데나리온을 1달란트라고 불렀습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6000일은 계산해 보면 16.4년이나 됩니다. 16.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먹고 사는 일에도 전혀 돈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만
1달란트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16만 4천 년입니다. 16.4만 년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16만 년 플러스 0.4만 년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노예같이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면 이 말은 죽어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수점 이하인 0.4만 년도 갚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때부터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회복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이것을 정말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부활주일, 우리나라 조선에는 두 가정이 들어오는데 바로 저 외국에서 온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과 아펠렌젤로 선교사 가정이 나란히 같은 날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단 선교사였던 아펠렌젤로 선교사는 단기간에 언어를 익혀서 마태, 마가복음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조선말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정동교회를 설립한 분도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와 같이 5년 동안 사역할 때 몸무게가 81kg에서 59kg까지 무려 22kg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열정적으로 수고할 때 그분이 얼마나 그 은혜 감격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지 한 7년쯤 됐을 때 1902년 2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배가 어청도 부근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바람에 그만 그 배에 타고 있던 이화학당 다니는 두 여학생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두 여학생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그들을 구하다가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나이가 불과 43살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와서 5년 동안 무려 22kg이 감량될 정도로 정열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바다에 빠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수장했는가? 그분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빚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인 헨리 단 아펜젤러가 나중에 배제학교 교장으로 있었고 그분의 딸 앨리스 아펜젤러가 지금의 이화여대죠. 이화학당 교장으로 봉직하다가 그분들도 다 조선 땅에서 죽었고 그분들의 무덤이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조선의 성도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선교사가 많이 일어났고 최초의 선교사가 태국에 왔던 선교사님이시고 이처럼 우리가 이 태국 땅까지 와서 또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빚에 대해서 그 빚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16.4만 년 중에 소수점 이하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내가 안고 있음을 정말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생각했고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사회와 도시에 들어가서 또 외국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 이와 같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열쇠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진 빚이 무엇인지, 내 형제 자매에게 진 빚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가 진 빚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또 나의 오너에게, 나의 동료에게 내가 진 빚이 무엇인지, 이것은 물리적으로 빚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 부름받아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겠다는 다짐입니다. 성도로서 또 목사님께 진 빚이 있을 것이고 목회자도 성도님께 진 빚이 있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감사의 얼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얼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참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의 마음은 made in heaven, 천국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빌려준 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항상 내가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많다고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불평이 쏟아질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웃들,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러한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늘 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받는 대가가 적다며 불만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부당한 마음이 가득하니 늘 마음에 섭섭함만 있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빌려준 자의 마음은 그러므로 made in heaven이 아니라 made in hell, 지옥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를 파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본당 안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 있는 붉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그분께 졌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빚진 자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볼 때, 또 내가 언제부턴가 빌려준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볼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설 때 다시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우리의 비전으로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다음 절을 따라 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고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서로 다투고 그러다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저지르고 탐심, 그 외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한 가지를 중심에 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들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바로 명사형이 아가페입니다. 사랑하다, 아가파오. 이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은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가 자라듯이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무가 처음에 묘목이듯이 사랑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과 행동으로 불편하게 한 적, 상처를 준 적 있으시죠? 또 여러분도 남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 말과 행실로 상처를 줬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벌써 이 미간이 확 줄어들면서 화가 나죠. 욱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을 판단할 때 그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상대방을 내 눈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분명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은 틀림없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 이면의 모습들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못 박히신 것이다를 깨닫게 됐을 때 그 형제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났던 그 화가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형제의 이면도 보이고 또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천국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내 큰 사랑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지 결코 상황이나 상대방이나 환경이 아님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가? 가정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 배웁니다. 큰 사랑을 가정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면서 연습장에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은 진짜 어려움과 상처는 아닙니다. 그것은 연습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라 하지만 천국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관계도 어렵고요,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연습장입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뭔가를 하시기 위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은 점점 준비되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바로 세상에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생활할 때 그때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행동을 볼 때가 있을 때 일단 맞닥뜨리면 대뜸 화부터 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나중에 화를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것을 못 참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관용이 없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이지 그 상황이 너무 커서 내가 이기지 못한 것을 깨달으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화도 나고 답답한 과정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안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왜 나의 관용의 그릇은 이렇게 작을까? 왜 내 사랑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왜 실패하는가? 보다 나은 사랑을 찾기 위해 계속 헤매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랑, 더 멋진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의 사랑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나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랑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미디어들은 사랑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엄밀히 보면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진 사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사랑은 남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키우는 것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실패에서 점점 확률을 높게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대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우리 눈에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덜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뛰어넘는 대상의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이 놀라운 단어가 로마서 13장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왜 실패하는가? 그것은 사랑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렵다라고 고백하면 배울 텐데 쉽다고 그냥 빠지면 된다고 하니까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뭘 잘하고 잘하는 것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 정말 성숙한 것은 바로 내가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입니다. 내가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아직도 더 배워야 될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점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큰 사랑의 꿈을 꾸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를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배움으로 그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삶에 녹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